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9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5절 6절 말씀, 주신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순복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시는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아멘하며 화답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복이라고 하는 단어, 아마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순복하다, 순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를 않는데요. 제가 이 뜻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순순히 복종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인데, 순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 제가 찾아볼 때는요,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라 말씀과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에 보면 순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권적 인도하심에 순복하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 앞에 순순히 복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순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오늘 이 주일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복하는 인생, 늘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라면 순순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유익들을 앞으로도 우리는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게 될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오롯이 순복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복할 때에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면서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더 힘을 낼 수 있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본문에서 순복하는 인생이 누리게 될 유익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진통 과정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영적 진통 과정을 통한 변화와 성장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한다면 영적 진통 과정이 있더라도 변화되고 우리는 더 성장할 것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약을 기록해 놓은 말씀으로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었던 그러한 아픔의 시기 가운데 남쪽 땅이었던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며 나아갔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거의 40년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오직 한 길,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며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 민족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귀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다라는 그러한 별명도 붙이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눈뜨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눈물의 선지자, 그야말로
눈물 근원이 마를 날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선지자는 그야말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였고, 눈물 흘리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이 생명의 메시지를 선지자는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이러한 눈물의 호소와 그야말로 간절한 주님 앞에서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민족들은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만 갑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하나님께 끝끝내 돌아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고, 선지자의 영적 에너지라고 할까요? 모든 에너지는 다 소진되어 버립니다. 선지자의 시선 앞에 보여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들은 그저 백성들의 멸망과 눈물과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던 죄악된 흔적만이 선지자의 눈앞에 계속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멸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시리에 빠져 있었던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토기장이를 찾아가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토기장이를 찾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가 다시 귀를 기울일 것을 주님이 명하시는데, 오늘 예레미야 18장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8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고대 팔레스타인 이 시대에는요, 유적지 등에서 발굴되는 여러 가지 그런 토기들이 많이 있었고, 토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 그 토기의 그런 파편들이 땅에 많이 숨겨져 있었던 그러한 시대의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시대의 문화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토기가 많이 있었고 그 토기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토기들은 디자인이나 여러 형태 면에서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으로부터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8장에서도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장인 예레미야 19장 말씀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이 토기장이를 비유로 삼아 말씀을 쭉 이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 가운데 흔해 빠진 토기, 이 토기를 주님이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고, 친히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주님은 필두로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복하기를 주님은 이 민족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민족이 순복한다면, 순순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고 복종하게 된다면 이 민족 가운데 새로운 영적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소망의 메시지로 전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조건으로서 피조물들인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복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의 민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아침에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예레미야 선지자, 토기장의 집으로 곧장 달려갑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그 토기장의 집으로 달려갔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아멘. 선지자가 토기장의 집으로 달려가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토기장의 모습은 일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역할에 이 토기장이는 지금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어가고 있었던 그 진흙을, 회전이 가능한 농로 위에 진흙 덩어리를 올려놓고서는 그 덩어리를 그릇으로,
토기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이 토기장의 모습들, 선지자의 두 눈에 보이는 이 토기장의 모습은 그저 자기가 계획하고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작품에 이 토기장이는 지금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서 농노로 일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농노를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이 토기장이에게 나타났었던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모습은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토기장이는 초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우리는 이 토기장의 역할과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4절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자기 의지와 계획대로 만질 수 있는 진흙이었습니다. 토기장의 손에 들려 있었던 진흙은요, 철저히 토기장의 의지대로 지금 만들 수 있는 진흙이었어요.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진흙으로 잘 만들어 갔었던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터져버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의 눈에 갑자기 터져버린 이 토기장의 그런 작품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토기장이는 곧장 어떻게 했다고요?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성경은 이 토기장이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깨닫고 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최고의 작품을 빚어가는 과정을 지금 선지자가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도 예상을 못했습니다마는 갑자기 토기장의 손에 만들어져 갔었던 작품, 이 그릇이 터져버린 거예요.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왜 갑자기 진흙 그릇, 토기장의 손에 있었던 진흙이 왜 갑자기 터져버렸습니까?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릇이 터졌을까요? 아니면 토기장이가 선지자가 볼 때에 이 토기장의 실력이 좀 부족해서 갑자기 만들어져 갔었던 진흙이 터졌을까요? 순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져 버렸기 때문에, 아니면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기 때문에, 메시지가 핸드폰에 계속해서 진동으로 오기 때문에 순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져 버려서 만들어 갔었던 이 작품이 터졌을까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왜 진흙 그릇이 터졌을까? 왜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가 잘 만들어가고 있었던 이 작품이 왜 터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하셨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뿐만이 아니라 그 뒤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시면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18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서 7절부터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을 우리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6절을 포함하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를 전하겠습니까? 왜 갑자기 토기장이가 잘 만들어 갔었던 그 지느시 토기장의 손에서 왜 갑자기 터져버렸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방금 읽어보셨던 이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토기장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토기장이의 순간의 집중력이 흐트러졌는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인가? 토기장이가 문제가 아니라면 결국 재료가 문제라는 이야기거든요. 진흙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재료 자체가 불량이니 토기장이가 아무리 최고의 실력으로 이 진흙을 가지고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재료 자체가 불량이니 이 재료로는 최고의 작품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토기장이가 실력이 탁월하고 재료가 불량이니 애초부터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재료로 인한 토기는, 이 작품은 분명히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재료가 불량 자체이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늘 붕어빵을 굽고 전도를 합니다. 붕어빵을 구울 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최고의 재료를 사용을 해서 정성껏 붕어빵을 구워서 곳곳에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혹여라도 붕어빵을 굽고 전도를 할 때에 재료가 모자란다, 재료값이 비싸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유로서 함부로 이상한 재료를 가지고 붕어빵을 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붕어빵 기계를 시간도 안 되는데 열게 되면은 당연히 붕어빵은 터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고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력과 명성과 권력과 권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단한 세상의 배경적인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남아있고 원망과 불평은 여전히 내 안에 반복되고 있고 특별히 여러 가지에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불평 섞인 그런 어중간한 믿음의 모습들이 계속 우리 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과 행동이나 여러 가지의 삶의 모든 모습들 자체가 사실상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는 그렇게 일부러 의도하진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죄악된 본성이 있는데 이 죄의 본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써 매 순간 이겨내며 싸워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신앙의 힘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겠죠. 결국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무리 탁월함으로 우리라는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작품을 빚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반복되는 죄악이 있거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있다 하지라도 터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요, 내가 문제라는 거겠죠. 내 문제라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진흙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설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순히 복종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분명히 빚어가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라는 재료, 오늘 예배드리는 나라고 하는 이 재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건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는 재료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량이에요. 불량투성이입니다.
이 말인즉슨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불량 재료, 이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그럼에도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거룩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특권을 지금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을 하셨어요. 인생의 구주로 우리는 영접을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믿는 자, 영접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원재료 자체는 불량이에요. 원재료 자체는 불량입니다마는 이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서 이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탁월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깨달으시되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가시고 빚어가시는 과정 중에 영적인 진통이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요. 그런데 단번에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통도 겪어야 되고 아픔도 겪어야 되고 정말로 어둠이 캄캄한 고난의 터널을 길고 긴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그 아픔의 시간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 영적 진통과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게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순순히 복종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늘 붙들어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만 의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로다. 내 삶은 주의 것이도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5절과 6절 이 본문을 정하여 읽었던 이 두 구절의 말씀에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그죠?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민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언급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흙과 토기장이를 빗대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거룩한 관계를 한 번 더 주님이 설정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우리는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반복하여 묵상하시면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마귀 손바닥 위에 놀아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신용만 하고 정작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마귀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질문이기도 한데 진흙과 나를 한번 비교해 볼까? 진흙과 나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하여 언급하시는 진흙, 그리고 이 진흙으로 작품을 빚어가고 있는 토기장이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진흙을
어떻게 비교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게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도 있고 의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흙은 당연히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진흙은 그저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만 좋은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할 나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어떠한가? 나는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게다가 이성적인 면도 있어서 생각하는 능력이나 지능도 있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혜와 나름대로의 그런 능력과 실력도 우리는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토기장이가 아니라도 우리는 스스로 충분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건강도 있고 체력도 있고 내가 원하고 계획하던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만큼의 능력을 우리는 갖추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런 존재가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인데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내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빚어지고 있는 진흙은 사실 우리와는 달리 죄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감추고 사람들 앞에서는 감추면 감춰지는 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감춰지지 않는 죄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반복이 돼요. 이것이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런데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치명적이라면 해결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약점을 해결해야지만이 좋은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그분을 만나게 하셨고 그분을 믿게 하셨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 문제를 우리에게 치명적인 유일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죄 문제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가장 복된 소식.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한 특권을 주님이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영적인 유익을 계속 누릴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은혜를 계속 누리며 사는 자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6절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진흙은 그야말로 생기가 없는 진흙에 불과하지만 우리는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흙과 나를 비교했을 때 진흙은 생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창조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진흙은 진흙에 불과하지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결정적인 진흙과 나의 차이점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6절에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진흙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고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의 가장 하반절에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음을 주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 스스로, 특별히 나 자신의 모습이나 내 인생의 본질 자체를 내 스스로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현재의 내 모습, 특별히 나는 죄인인 것을, 그리고 이 죄인의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충돌이 생겨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이 생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세상이 즐겁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봐도 특별한 어려움은 당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너무 멀어져 가보니까 이제는 회복 불능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돌아오라고 촉구해도 저들의 양쪽 귀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목격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우상의 나라 앞에 망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는 진흙과는 달리 생기로 지음받았지만 타락한 자들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진흙보다 못한 죄인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늘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빚어가실 최고의 재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될,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가? 왜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는 최고의 재료 되어서 최고의 작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부터 행동 하나하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까지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최고의 작품 꿈꾸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 터져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언젠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터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그 재료를 가지고 다른 작품을 만드시겠다. 오늘 본문의 4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다른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게 될 것이고 아픔을 겪게 될 것이고 인생에 어쩌면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그 아픔의 시간도 있을 겁니다. 굳이 우리가 이러한 아픔들 경험해 볼 필요는 없잖아요.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어느 어린이의 선교단체의 행사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어린이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신앙 고백을 했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모였던 많은 어린이들이 있었는데 그 어린이들을 각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앞에 나가서 신앙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저 한쪽 뒤에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그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순서대로 나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가 짧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제가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니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어린 친구들이 하는 대부분의 신앙의 고백은 일관적이었습니다. 다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궁금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 너무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 어린 친구들이 대본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하나님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그 어린 친구들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되뇌어 보게 되었습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은 한국교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성원교회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은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유초등부가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귀한 자녀 세대, 손주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장년들, 우리 어른들이 늘 기도하며 격려해주고 괜찮다, 잘하고 있다, 항상 따뜻하게 품어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최고의 작품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들,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믿는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 귀한 자녀들을 얼마나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가실까? 우리 성도님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는 재료에 불과한 저나 여러분들을 앞으로도 온전히 빚어가셔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내 삶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절대로 마귀 손바닥 위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과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라는 재료는 좀 주님 앞에서 여전히 불량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토기장에 계시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은혜의 생수에 푹 담궈주시는 그런 순간도 경험케 하실 것이고 때로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 있는 부분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날카롭게 튀어나 있는 부분들, 하나님 말씀의 망치로 우리를 두들겨 그것을 깨어 부셔뜨려 주실 것이며 우리를 부드럽고 온화하고 다정다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세상에 한눈 팔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불가마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면서 불과 같은 시련을 통해서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은 단단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이 과정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진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때로는 한숨과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혹독한 시련의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시면서 내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순복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 늘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